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주제는 우리 감사절에 한 번, 두 번 다루어서 될 주제가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냥 변두리에 있는 주제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감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동안 그동안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수요 기도회 강단에 설 때 감사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보면서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26절인데 매 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26절을 또 따로 떼면요 네 부분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26절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그 감사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에 대해서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신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에 우리의 감사가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한다. 그것을 먼저 시편 기자는 1절, 2절, 3절에서 먼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어릴 때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냐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부모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철이 들었다라는 거죠. 부모의 존재가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되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감사의 이유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6절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영원함,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그 감사의 장문에 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감사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서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약속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루어졌다라고 느끼는가?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때 이루어졌냐? 그때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때는 너무나 더 힘들었습니다. 요셉의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그렇고 이삭, 야곱, 요셉, 그 몇 대를 지나면서 마치 그 언약이 잊혀진 것처럼, 그 언약이 폐기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미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축약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면서 훈련시킨 목적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것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축약이 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여전히 광야라 할지라도 그 언약이 여전히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이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도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근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36편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냐면 4절에서 20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서 정복하는 그 일을 주셨고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이죠. 4절에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천지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출애굽의 그 사건, 가나안 정복의 사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하심을 노래를 하면서 특별히 6절을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 지으신 천지 가운데 큰 빛들,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창조물 가운데서도 또 9절을 보시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셔서 모든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원리,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한 시점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가 움직여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심에 따라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가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까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것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새롭게 하시고 내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 가운데 계속 자라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시편 136편 10절에서 20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애굽에서 그 바로의 군대에서 어떤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적이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일들, 기적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돌아서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묵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병원에서 참 어려운 질병이나 아픔이 있을 때 환자들이 병원을 찾죠. 의사들이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손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표현하기를 얼마나 버틸지 환자의 의지에 달렸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첨단 장비로, 정말 최신식 장비로 환자들을 고치려고 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장자 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내 생명을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의 감사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살아온 그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커다란 기적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망각 증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망각 증상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받은 그 은혜를 점심때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홍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나온 후에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다와 같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땅을 건너면서 그 바로와 그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지나가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기억해라. 홍해를 가르신 이를 기억해라. 그 애굽을 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삶이 부모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 교육을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부모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자녀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런 거죠.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워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좋은 학문들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 배운 의미가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그냥 그 배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든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든 무엇이든 무엇을 배우든 그 결론이 내가 이것을 공부해서 이것을 배워서 참 감사하다 이러면 정말 잘 배운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다면 그 배움에는 의미가 있고 그 배움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리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이겠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상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우리 정보석 권사님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102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보석 권사님 얘기하면 정말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감사하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입에, 그 삶에 항상 감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인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감사할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냐면 내 필요가 아니라 내 욕망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주변을 향해서도 계속 이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의 최상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18절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결론입니다. 우리 인격의 최종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25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에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동사 하면 사랑하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또 주신다, 그런 단어들 같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 저한테 생각나는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들 6살, 7살 때 그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살았잖아요. 단기 선교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아파트가 2층 아파트 2층이었던 것 같은데 2층 맞죠? 3층이에요? 내가 다른 데 살았나? 하여튼 2층 아니면 3층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어떠냐면 그냥 방글라데시에 조금 이제 사는 사람들, 하여튼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 한 3등 정도 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에서 제일 끝에 저희 담벼락 밑에서부터 이제 빈민촌이 시작되는 그 동네였습니다. 조금 안에 들어가면 좀 비싸니까 거기에 살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나가면 같이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와 모여들어요. 그래서 동네 아들이 저희 6살, 7살 아들을 한번 만져보려고 하다가 막 상처나기도 하고 막 그런 동네.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조금씩 자라가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금방 그때는 클 때잖아요. 그럼 이제 신발 같은 게 조금 작아지고 옷이 작아지고 하면 이제 들고 나가서 동네 아이들 이 사이즈 맞을 만한 애들을 보면 이제 줍니다.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기억에 탁 남는 것이 한 남자 아이에게 제 아들 신발을 줬는데 그 누나가 그것을 탁 봤더니 가슴에 탁 끌어안고 막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나도 그렇고 그 아이도 다 맨발이었고 한 20-30명 모이면 신발 신은 애들이 한 2-3명 되나 하여튼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제가 한참 유학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파트타임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제가 이제 바로 떠났으니까 그냥 미국에서도 생활할 때도 그냥 여유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항상 이제 우리 부모님은 여유가 없다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몰에 가서도 맛있는 캔디를 먹고 싶어도 잘 안 사주니까 캔디 자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밴딩머신 뚜껑 열어보면서 캔디 있으면 주워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맛있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글라데시 가서 저희 아들이 6살, 7살 때인데 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부르더니 우리 부자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들이 미국에서 살 때는 부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방글라데시 가서 조금 몇 개월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자꾸 난다면 그런 데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투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해도 10%, 5% 안에 3% 전 세계에서 최상위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진단하죠. 많은 경우에 정신적 질환이 감사와 연관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와 연관된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상처 때문에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소유에 대한 욕망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불만족의 삶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며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서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구절이 무엇이에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헤세드라고 하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자체입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시편 136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성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경우에 감사가 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분 자체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한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또한 관계 속에서 주신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인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